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또 어떤 때는 못 알아볼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잘 쓰는 것이 아닌데. 오늘 이제 구원서정 세 번째죠. 세 번째고.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했었죠? 첫 번째는 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구원, 주관적인 구원을 했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구속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구원의 서정, 객관적인 구원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걸 구원의 이제 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의 서정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하도록 할 것인데 먼저 구원의 서정에는 여러 국면들이 있습니다. 국면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사전적으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구원 서정의 국면.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라서 같이 쓰긴 하는데 구원 서정의 국면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벌어진 장면들 또는 상태들, 또 진행하는 양상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면, 상태 그리고 전개되는 양상 이런 것들 국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죠. 그래서 구원 서정의 국면이다 그러면 구원과 관련해서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장면들, 또 구원의 상태들, 또 구원의 양상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과가 있으면 사과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과일이다 또는 빨간 색깔이다 또는 쉬다 또 둥글다 이런 식으로 사과 하나를 놓고도 다양한 국면으로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에 의하면 이 구원 서정의 국면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초등학교 교실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 중생, 돌이킴은 회심이라고도 얘기하고 내용은 믿음과 회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칭이라는 게 있고 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들로 입양된다는 얘기죠. 아들 사무심이라는 게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가 있는데 영화 가로를 제가 쳤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혁주의 전통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구원 서정은 이런 식으로 이런 국면들이 있고 이런 장면들이 있고 순서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혁주의 신앙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조금 더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명하는 분들도 좀 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아시죠?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이고 칼빈주의자인데 그분은 이 칭의를 갖다가 이 맨 앞으로 집어넣습니다. 중생 앞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칭의, 중생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헤르만 혹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헤르만 혹시마 이상한 혹시마 헤르만 혹시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 중생을 부르심 앞으로 집어넣습니다. 부르심 앞으로. 그분들이 주장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 개혁주의 전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러 국면들이 있는데 그
구원의 국면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또는 적용될 때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국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는데 적용될 때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또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인데 이 구원의 서정을 바꿔 얘기하면 구원의 순서 이런 식으로 이해도 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선서 이런 구원의 여러 국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순서들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다.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또 구원의 순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인데 뭐냐면 이 구원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일까요? 아닐까요? 이삭 형제. 잠깐 멍 때리고 있었죠, 지금? 다 보입니다. 네.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이건 시간적인 순서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아니란 뜻이죠. 네.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다음에 중생이 있고 중생 다음에 돌이킴이 있고 돌이킴 다음에 칭의가 이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전 예배 때 김재현 목사님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기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연이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순서라는 것은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냐? 논리적인 순서를 이해합니다. 논리적인 순서. 그래서 루이스 월코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가면 칼빈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신학교인데 거기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이 죄인의 삶과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과정이며 이게 구원 서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은 구원 과정의 논리적인 순서로 또한 그 과정의 상호 연관 속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구원 사역의 적용 가운데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사역을 기술함의 그 목적이 있다. 좀 어렵죠. 알 수 있는 단어도 있는 것 같고 이 학자들이라는 분이 조금 그래요. 좀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번역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리까리합니다. 요즘 뭐냐면 구원 서정에는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구원 서정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근데 그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 논리적인 순서. 여러분 논리적이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논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이란 말은 네? 근거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 누가 얘기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율이잖아요. 논리적이란 말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논리 체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있다면 앞에 것은 뒤에 것에 뭐라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이 되고 뒤에 것은 앞에 것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이게 논리적이라는 말입니다. 논리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자꾸 이렇게 찾아보고 졸음이 달아나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시는 걸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아침에 예정이죠. 예정이 원이 되어서 부르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그리고 부르심이 원인이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이 원인이 되어서 칭의가 결과가 됩니다.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가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영화는 결과가 되는 거죠. 결과 여기 뒤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부르심
예정이 원인이 되어서 또 부르심이라는 결과가 되고, 또 부르심이 원인이 되어서 의롭다 하심, 칭의가 결과가 되고, 칭의가 원인이 되어서 영화라는 결과를 낳는 이런 도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보기에는 시간적인 순서 같은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 논리적인 순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상호 연관되는 인과론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다. 관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로마서 8장 30절만을 놓고 보면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도 같기는 해요. 그죠?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 같긴 하죠. 그죠?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정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영화라는 거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시간적인 순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원 서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알아보고 있는데 구원 서정은 영원 전에 발생하는 거나 또는 예수님 재림 이후의 일이 아니고 언제 발생하는 일이에요? 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정은 이 땅의 사건이 아니죠. 영화도 이 땅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 서정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정이나 영화를 구원 서정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따른 논리적인 순서다. 순서는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순서는 있는데 그건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논리적인 체계다. 흐름이다. 언더가 스탠드하죠? 예, 상무기가 끄덕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데요. 우리 충신대학교에 신대원에 강홍상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이분한테 구원론을 들었는데 학점을 아주 짜게 주셨어요. 짜게 주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주장을 하시냐면 이 인과론적인 체계, 즉 논리적인 순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다른 견해를 피력을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이 구원 서정을 이렇게 배우고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논리적인 체계라든지 어떤 상호 관계에 천착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 서정을 배우면서 진짜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순서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서정을 말할 때 인과적 순서나 논리적인 상관관계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구원 서정이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어떤 이해로만 우리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개념 정리, 개념 이해, 또 관념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념적으로. 그래서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가 있고 관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유익이라든지 구원의 역동성, 그죠? 구원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논리적인 순서라든지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의 풍부함이 부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홍상 교수님도 그걸 갖다가 논리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순서를 이해하는 것 갖다가 뭐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논리적인 순서 또 어떤 체계적인 거 인과관계에 천착하면 집중하면 우리가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정작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왜 배우는 거예요? 구원 서정을 뭐 하려고? 시간 남아서? 아니죠. 졸음을 참아가면서 무언 눈꺼풀을 갖다가 지켜 세우면서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이 뭔지 알고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가 주는 거예요?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면적이고 지식적인 어떤 흐름에 우리가 정신을 팔리면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어때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객관적인 구원을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사역이 구원서정입니다. 그죠? 구원서정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서정에는 여러 국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국면들입니다. 이런 국면들, 상태들, 장면들,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면들 사이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근데 그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무슨 순서? 논리적인 순서이다. 그러나 이 국면들과 순서들에 천착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 뭘 놓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성취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주는 부요함, 어떤 역동성, 생명력 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 서정의 여러 국면들을 알아갈 때, 앞으로 알아갈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서 이런 국면들, 구원의 서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묵상을 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반대 의견 없죠?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구원의 서정을 알아갈 때,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 구원의 서정을 알아갈 때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뭐냐면 성경은 구원 서정을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구원 서정을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성경에서 딱 못 박아놓은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40절에서도 봤지만 로마서 8장 30절에는 어떤 게 나와 있었습니까?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없어. 근데 중생이라든지 돌이킴, 믿음, 회개, 성화, 성도 견인 같은 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공식화든 이게 구원의 국면들이고 구원의 서정이야,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진행이 될 거야라고 성경은 딱 못 박아서 말씀한다 안 한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 서정의 여러 국면들은 하나의 구원 사건을 다른 표현과 용어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우리 김재현 목사님 말씀하셨고, 네. 중생, 믿음, 칭의, 성화 등이 각기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도 구원이에요. 그죠? 중생도 구원이고 돌이킴도 구원이고 칭의도 구원이고 이게 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용어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특정한 구원 서정을 정형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특정한 구원 서정을 정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각도에서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좀 비슷하긴 한데 내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표준이어야 돼. 너도 나처럼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상한데?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좀 틀린데? 너 그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내 어떤 한 특정한 구원을 정형화해서 어떤 표준화해가지고 그것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위대한 어떤 신앙 인물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똑같게 구원을 그런 식으로 과정을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강요할 수도 없다는, 이것이 구원 서정을 정형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한 3가지 정도. 성경은 구원 서정을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각 국면들은 같은 구원을 다른 용어,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한 특정한 어떤 사람의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정형화해서는 안 된다. 어떤 표준화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항상 전제로 하고 우리가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이 에게 발생했던 사건들, 그래서 구원이라고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 나에게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한 청년의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지금 시점에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인데 그게 지금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날 지금 나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공간적인 차이도 있는데 그게 지금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경은 성령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의 일이 나에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때문.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가 누굴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진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그게 성령의 가장 제일된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제 그 오순절교 쪽에서는 은사를 강조하잖아요. 뭐 지난주 우리 방언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병 고침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진짜 중요하게 제일로 우선되게 하신 일은 뭐냐면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이 이 성령의 가장 제일된 사명이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갖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근데 성령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실까?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실까? 그게 또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궁금한 것 같아요. 그죠? 뜻을 보니까. 자,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시나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답하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구원을 적용시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있는 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써 구원서정의 각 국면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중생도 회심도 칭의도 성화도 입양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나에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그죠?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는가? 그죠?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많이 읽어봤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데 그 연합시킨다는 말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성경은요, 또 역으로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다른 표현이죠. 다른 표현인데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안 외웁니까? 자, 손 드세요. 신앙생활 한 30년씩 하지 않았어요? 아직 30년 됐어. 3년 좀 덜 됐어요? 그 지금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까? 20년은 넘었잖아.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자 그럼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나도 사실은요 가끔 헷갈려요. 외웠다가 헷갈리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같은 말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을 갖다가 요한복음 6장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을 갖다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인데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이게 같은 개념.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연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연합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 성령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걸 갖다 우리 내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이 연합이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령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죠?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누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란 것과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연합 자체가 구원이지만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중생을 하게 되고 회심도 하게 되고 또 칭의도 얻게 되고 또 성화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예.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요. 근데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표정이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리만 안 됐을 뿐이고. 예. 자,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삭 형제 조금만 참아요. 오늘 타겟이야. 이 예배 시간 좀 옮겨야 될 것 같아. 커피 한 잔 줘요. 예. 아 근데 열심히 듣고 있어요, 열심히. 자, 고무적이에요, 사실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피곤하거든 이 시간대. 우리도 피곤해 듣다 보면. 상목인데 오늘 크게 또. 예. 오늘 상목이한테도 좋아요. 이게 들어주면 우리 김재현 목사님 아침마다 이렇게 떨리잖아요. 이렇게 성교 앞에서 몇 명 안 돼도 떨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주면 힘이 나는 거야. 이거는 뭐 좀 인간적인 생각이긴 해. 근데 이렇게 힘이 난다고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눈을 초롱초롱 뜨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연합이야, 동역이고. 동역이. 자, 그리스도의 연합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성질인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에 의해서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연합 사역의 그리스도와 연합 사역의 주체인 동시에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 성령이 또 선물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선물이야. 자신이 이렇게 리본으로 빨간 거 해가지고 성령이 우주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선물을 주시는 주체이면서 선물 자체입니다. 이게 영적인 연합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특징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연합은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란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인격적이란 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 좋기도 하고. 그렇죠. 또 반응이, 감정적인 반응이. 그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결혼한 분들은 아시죠? 배우자가 상대방을 서로 아는 것. 그래서 아주 친밀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걸 인격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친구들은 모를 수가 있겠으나 그냥 대충 간접적으로 이해하세요.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친밀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개별적이고 친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합의 특징입니다. 어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친밀해요? 지금 예식장은 잡은 거. 예식장 잡은 것 같아요? 부부가 되려고? 네. 그 정도도 훌륭합니다. 그 정도 훌륭해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연합은 총체적인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총체적인 연합.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총체적이란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한 부분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감정은 뜨거워. 찬양 부르면 뜨거워지지 않나요? 감정은 뜨거워져. 근데 그게 삶으로 연결이 안 돼. 삶의 열매가 없어. 이건 총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대단히 잘 알아. 지식적으로는 충만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그 어떤 지식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이건 총체적 연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단들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조금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단 잘하고 있어요. 차족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CCM에 그 명함이 있습니다. CCM의 명함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CCM이 우리 감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 끌어올리고 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울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물 흘리고 우는 게 은혜 받은 건 꼭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감정적으로 끌어올라가지고 그게 은혜 받은 것처럼 막 하는데 그게 삶으로는 연결이 안 되죠. 지금 일전에 몇 번 얘기했는 것 같이 우리나라에 CCM이 들어와가지고 각 교회마다 찬양단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점점 안 좋아져요. 그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CCM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사족을 좀 붙였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찬양단들은 보니까 작년 11월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훨씬 좋아지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합니다. 예. 진정한 연합은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삶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도 여러분 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쉽게 끓어오르고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삶으로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삶으로까지. 그게 믿음. 삶으로까지 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결코 모순된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모든 것이 곧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안에 누가 있었는 거예요? 내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난 존재.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것이 곧 나의 승천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내가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실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누구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구원 서정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언제 시작했어요? 시간이? 30분 지났나요? 예.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만해요 어떻게? 이상 형제 우리 타겟인데 그만해요 어떻게? 아니요, 전 상목이는 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부르심은 한 10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시간이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하고 준비했으니까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심, 콜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서정의 첫 번째 국면이 부르심입니다. 구원서정은 분명히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순서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 부르심을 구원서정의 맨 처음으로 놓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뭐가 있었죠? 우리? 예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갖다가 구원서정의 첫 단계로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부르심에는, 콜링에는 하나는 외적 부르심,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있으니까 내적 부르심이 있겠죠.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으로의 초대라고 얘기합니다. 좀 따라와 봅시다. 복음으로의 초대. 잘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삭형 씨. 복음으로의 초대, 외적 부르심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유효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나옵니다. 외적 부르심은 복음으로의 초대, 내적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외적 부르심 또는 복음으로의 초대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복음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말씀 듣는 거. 그렇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소개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초대하는 것. 이걸 갖다가 복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께를 초대할까요? 그 방법은 우리 아까 아연자매 얘기한 것처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께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이 말씀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까지도 주장하는 게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들, 여러분 청교들이라고 부르죠. 청교들 이분들은 설교를 갖다가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설교를.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 우리 김재현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던 모교는 전통이 한 목사님 한 80년 됐나요? 80년 된 교회입니다. 전통이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가보니까 강대상이 되게 높아. 이렇게 좀 올려다 봐야 돼. 올려다 봐야 돼. 아주 우리는 이제 젊은 혈기에 아이 너무 목사님이 권위적이다. 이렇게 높은 데서 설교가 내려보면서 기분 나빠갖고 주장을 해갖고 강대상을 낮췄어요. 건의를 막 해가지고 우리 김영준 목사님 있을 때 그때 해갖고 그때 이제 전은영 목사님이 다 받아주셔가지고 강대상을 이렇게 낮추는 작업 리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게 살짝 높게 강대상 지금도 그 위치보다 또 상범명제 가보면 지금 보면 이제 지금 높이가 있는데 또 훨씬 높아서 올려다 봤어야 됐어요. 근데 오래된 전통교회인데 이 청교도들이나 종교 개혁 시대에는 강대상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이렇게 올려다 봐요. 지금은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위에서 강대상을. 근데 왜 이렇게 높게 강대상을 설치를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대언하는 자. 하나님 설교는 이분들은 제2의 말씀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아니고 설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강대상을 높게 배치를 한 겁니다. 높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한번 또 높게 해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설교 말씀에 대한 권위,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대상을 높게 배치를 했는 거죠. 요즘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들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설교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성도들. 물론 설교자는 설교를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맞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전제가 있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가 있다면 설교의 권위를 낮추면 결국은 성도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설교의 권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도기 길었죠? 자, 이게 외적 부르심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복음으로 부르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복음으로 부르신다. 이게 인간이 자율적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이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여러분들 뭐 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이런 거 들어봤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따지고 올라오면 이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타락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다. 무능했다.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초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공개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 없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거를 복음으로의 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러나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반응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전하는 거죠.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의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한 사람의 구원이 시작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외적 부르심,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으로 가기 위한 도구죠.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응을 하잖아요. 유효한 부르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적 부르심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초대를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하이퍼 칼빈주의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이퍼 칼빈주의자,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이 스펙트럼이 좀 넓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맨 오른쪽에 요즘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극우입니다. 극우 칼빈주의자들. 네. 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뭐 복음을 전해 이렇게 주장한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칼빈주의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유기라는 건 무슨 뜻이죠? 버림받는, 버림. 선택은 택함 받는 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중 예정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구원을 못 받으니 뭐 하려고 복음을 그렇게 제시를 해 어렵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이 사람들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칼빈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인데 칼빈은 정작 그렇게 얘기하지가 않았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중교리가 맞아. 이중예정교리가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복음을 제시해야 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라고 칼빈은 다르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죠. 경도된 것이죠. 요약하면 외적 부르심, 즉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께로 초대를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까 우리 상봉군이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믿기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가 되면 택함 받은 자라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인내함을 가지고 쉽지 않죠, 그죠? 기분도 나쁘고 그래도 계속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적 부르심이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갖다가 유효한 부르심, 또 어떤 분은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의 결과가 실패하지 않아.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실패하지 않고 부름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온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셨을 때 유효한 것, 반드시 성취가 되는 이유는 그 근거는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비슷한 소리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아까 30절만 읽었는데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28절 30절. 로마서 8장 28, 30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예정, 다른 말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 그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니까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고 예정하셨으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의 부르심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유효한 것은 이 작정에 그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우리 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효한 부르심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방편,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실 때 뭘 사용하시냐고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끊임없이 가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한 번 들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계속 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물론 유튜브가 좀 위험하긴 합니다.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좀 비성경적인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복음적인 설교,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는 설교들을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데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말이라는 것은 여기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 듣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 말씀 선포 갖고는 안 돼요. 말씀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말씀만 주구장창 듣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누가 거기서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누가? 성령께서. 딴짓하면 안 돼요. F학점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거 설교 끝나고 시험 보는 것도 한번. 좋아요. 저기 목사님 이렇게 제자 훈련 하잖아요. 시험 보는 과정도 한번 개설하십시오. 사모님? 사모님은 저기 준사역자인데.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선포된 말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설교자나 교사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누구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돼요. 그 로직을 아시겠죠?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밝히셔서 우리를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반응하게 하고,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서가 들어갔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가 주로 택하고 있는 신앙고백.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런 신앙고백을 해. 이걸 토대로 우리 이런 내용을 믿어라고 하는 게 고백서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가 정하신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들이 본성상 살았던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기뻐하셨는데 뭘 사용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부르시기로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영원전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부르세요? 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 말씀. 순간
긴장했습니다. 대답이 안 나올까 봐. 대답 안 했으면 지금 1시간 동안 하겠다. 무리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 강조했는데 예. 무엇을 통해 부르신다고? 말씀을 통해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 부르실 때 우리들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내적. 내적 부르심. 아멘. 네. 아직 헷갈리는 분도 있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복이야.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이미 유효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아직 헷갈리는 분들은 오게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게 되고 아 내가 부르심 받았구나. 요게 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나가 있어야 돼요. 복음적인 말씀. 자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